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수요예배 메시지는 춘계 대신방을 놓고 이번 신방을 통하여서 어떤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준비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 인도자, 우리 구역장분들은 꼭 이 말씀을 좀 여러 번 들으시면서 이번에 우리 각 가정의 신방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구역 인도자로서 또 구역장으로서 어떤 기도를 하며 또 어떤 예비 캠프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현장과 우리 성도들, 우리 구역 식구들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좀 잘 볼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바나바에게 한 번 더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다시 나가자는 거죠. 2차 선교 캠프를 이제 나가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지금 그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이들이 어떠한가, 그들이 말씀 받고 난 이후에 그때 당시에는 이랬는데 지금 가서 다시 확인해 보면 이들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진 것이 이제 2차 선교 캠프입니다. 제가 그 신방과 관련된, 대신방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하나님 옆에서 기도하면서 계속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머릿속에서 뒤졌어요. 계속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래, 바울팀이 이렇게 한번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세워진 현장의 시스템,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그 현장의 중요한 일꾼들, 그들에 대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그 발걸음을 옮겼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저희들이 나눌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방문한다 그랬는데 신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직접 찾아가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찾아가는 이유는 누구한테 찾아가는 겁니까? 일단 대상자가 정확합니다. 주의 말씀을 받은, 아무나에게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받은 자, 이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각 성의 각 지역에 곳곳에 흩어져 있으니까 그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이제 만나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성으로 찾아가서 현장을 직접 보겠다는 거죠. 이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만 볼 것 같으면 요즘 같으면 전화하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만 딱 볼 것 같으면 그냥 뭐 문자 보내도 되고, 아니면
뭐 줌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도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금 믿음의 형제들이 그냥 조그마한 이렇게 뭐 골방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형제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각 성에 있는 거예요. 각 성 안에서 그 현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현장 안에는 우상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 성 안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그 다음에 거기 실제적으로 움직여지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 속에서 지금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이 안에 있거든요. 이건 그래서 가서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방문하고 그 안에 이제 누구를 일단 만나러 가는 겁니까? 믿음의 형제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 신방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어느 지역에서 어느 동에서 어느 집에서 거기서 지금 지내고 있으며 그 주변 환경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서 구역 예배는 우리가 그 구역장, 구역 인도자가 각 이제 가정으로 이렇게 방문을 하잖아요. 돌아가면서 그게 굉장히 사실은 이런 눈을 뜨고 간다 그러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결국은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이 형제들이 어떠한가, 다시 말하면 그들의 지금 사정과 개인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이걸 확인함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유익한 흐름들을 정확하게 시간표를 인도받기 위함입니다. 혹시 이 마이크 이거 볼륨 조금 더 올릴 수 있나요? 이 일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이제 다시 팀 구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에게 이 일을 제안을 했는데 지금 이 일을 같이 인도받아 가야 되는 일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사실은 현장을 이겨내질 못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헤어지고 팀을 다시 꾸린 것입니다. 팀 구성을 통해서 갈등도 있었고 거기에 분란도 있었지만 결국은 일단 뭐 할 수 있는 팀으로 가는 겁니까? 원네스 팀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실라가 같이 가고 나중에 디모데도 붙고 그리고 누가가 같이 붙는, 이렇게 해서 완전히 원네스 팀으로 팀 구성을 해서 이렇게 해서는 이제 거기에서 뭐가 없습니까? 갈등 없이 가는 거예요. 사실 이 팀 구성 안에 갈 길이 너무나도 어렵고 멀기 때문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면 사실 마가 요한이 중간에 예를 들어 또 시험이 들고 어려워서 그 길을 이기지 못하면 이 마가 요한이 짐이 돼버려요. 영적인 짐, 정신적인 짐, 육신적인 짐. 그렇게 해서는 함께 갈 수가 없으니까 단순히 우리가 단기간에 어디 뭐 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장기적인 우리가 플랜을 가지고 나갈 때에는 사실 어려운 이런 일들을 이 팀 안에서 또 겪으면서 가기에는 너무나도 환경이 지금 녹록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원네스 팀을 딱 구려서는 이렇게 해서는 이제 이 팀이 구성되어졌을 때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몇 절을 보시냐면 여기 40절입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지금 많은 믿음의 형제들,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에 많은 이제 힘 있는 형제들이 주의 은혜에 이 팀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뭘 부탁하는 겁니까? 우리가 못 가지만 지금 이 각성 안에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지금 믿음으로 세워진 믿음의 이 하나님의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그 형제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부탁한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교역자들만 가서 신방 잘하고 오겠지, 이게 아니라 그냥 바울 팀이 알아서 잘하겠지, 지금 이게 아니라 이들이 지금 이 팀이 나가는데 이 형제들이요, 믿음의 형제들이 주의 은혜로 지금 이 성 안에 있는 자들 가서 방문할 때 그 현장에 가서 다시 은혜를 끼치고 이 복음으로 힘을 주고 세우고 해서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도와 선교 운동이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그 일에 본인들이 직접 가지 못하고 보내는 선교사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부탁한다. 얼마나 많이 마음 갖고 기도할까요? 여기에 필요한 모든 일이 있다면 헌신으로 뒤에서 미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이 팀 구성이 올바르게 되어지니까 이제 교회가 원내스 되어져서 이렇게 부탁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그래서 이번 신방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신방을 받을 때 또 우리 함께 하지 못하지만 그 신방 스케줄을 제가 다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 신방 스케줄 따라서 지금 이 시간에는 어디에 지금 어느 집에 가 있겠구나. 그럼 이 시간에 지금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함께 원내스 되어져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드디어 뭘 합니까? 지역을 순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정 신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우리 성도들 가정 보니까 감사하게도 스케줄이 첫 주에 2주간 스케줄 잡아놨는데 첫 주간에는 다 이제 우리 그 가정 우리 구역 식구들이 전부 이렇게 첫 주간의 스케줄로 다 몰렸어요. 잘 됐다 싶더라고요. 그러면 두 번째 주간에는 우리 산업인들 현장을 가능하면 다 한번 신방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서 직접 만나지는 혹시 못할지라도 그분이 지금 어떤 현장에 있는지 가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가장 먼 곳이 어딜까 당장 떠오르는 것이 우리 장장로님이 이 지역에 아니 계시잖아요. 그래서 장장로님 계신 현장이라도 혹시 가서 못 만나더라도 우리 장장로님이 어디에서 근무하시나 그 지역 현장이 어딜까 거기도 한번 다 가봐야 되겠다. 말 그대로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 한번 다 봐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중직자가 있는 현장인데 가서 다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다 보고 와야 되겠다. 이번에 그렇게 마음에 제가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지역 전체를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보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뭘 보는 겁니까? 지역 전체를 보는데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커스는 결국은 교회들을 보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의 경찰서 보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의 관공서를 보는 것도 아니고 지역을 순회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어져 있냐에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가 곧 교회죠. 그렇죠? 또 그 성도들이 모인 것이 또 교회죠. 그 성도들이 정기적으로 제대로 예배하기 위해서 지교회당을 세우고 거기에 개교회가 세워지면 그게 또 교회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적이 뭡니까? 그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하여 이렇게 순회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뭔가 보는 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눈으로 그러면 방문을 할 것인가? 분명한 눈을 가지고 목적을 두고 시간표를 보면서 인도받아야 될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확인하고 그러면서 전달해야 될 분명한 내용이 있겠죠. 그 내용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근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뭘 것 같습니까? 오늘은 여기다가 138 안 썼죠? 그렇죠? 그럼 어디다 쓰려고 여기 안 썼을까요? 여기다 쓰려고요. 기준이 138입니다. 138을 가지고 결국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을 볼 때 제일 먼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방문할 때 그를 쳐다볼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부분이 뭡니까? 갈보리산 언약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눈으로 쳐다보는데 이 사람에게 이 복음에 지금 얼마만큼 뿌리를 내렸는가, 복음의 흐름을 가지고 현장을 보는 겁니다. 제일 먼저 우리의 눈을 뜨고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이것을 볼 수 있느냐? 실제로 이 사람이 문제 보는 눈이 지금 어떠한가? 개인이 다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도들 현장에 신방에 보면 틀림없이 개인의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개인의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됐든 직장 현장에 가면 그 직장 현장이 됐든 어떤 현장이 되어졌든
개인의 갈등과 어려움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 주신 이유가 뭐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문제를 볼 때 이 문제의 답이 무엇으로 보여야 되죠? 그리스도로 보여야 되거든요. 그럼 실제로 그리스도로 이분이, 이 사람이 지금 자기 문제에 대하여 그리스도로 이 문제를 보고 있는가? 실제 그렇게 보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다시 전달해 주는 것이, 이게 방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이게 안 됐는데 우리가 그 다음 것을 한다? 그러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짓이 되어버립니다. 서로 간에 굉장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의 눈이 뭘 볼 수 있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절대 안 보이는 문제인데 근본 문제가 보여야 돼요. 이 문제 이전에 무슨 문제요?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가 뭡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 되는 문제가 근본 문제 아닙니까? 이 근본 문제를 누가 해결한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단판에 깨끗이 끝내버리셨다. 이거 보는 눈, 이걸 볼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여기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실제 믿음이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인도자, 구역장분들은 함께 캠프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한 2주간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의 구역을 쳐다보면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도 점검해 보면서, 저는 항상 제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저를 점검하고 우리 현장을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항상 이걸로 보거든요. 과연 근본 문제 보는 눈이 실제 있는가? 거기에 대하여 내가 완전히 해결받았음으로 인해서 내 모든 문제가 진짜 끝났다라고 이 사람이 믿고 있는가? 내가 그러한가? 여러분, 이 눈을 가지고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많은 부분에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 근본 문제가 실제로 나에게 끝났구나, 이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구나, 이걸 믿는 믿음이 실제로 일어나면요,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 일어나느냐?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뿐만 아니라 이 구원 속에 들어있는 이 축복에 대하여, 그 축복에 대하여 나에게 주신 신분과 이 권세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감사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보통 구역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구역 예배 드리시고, 또 다음 주 또 구역 예배 드리시고, 또 믿음 안에서 주일 날 또 모여지거든 교제하면서, 우리가요 예비 캠프 하는 마음으로 특히 우리 구역 인도자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시면서 잘 한번 보세요. 저 사람에 대하여 내가 지금 뭐 이렇게 판단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캠프하는 마음으로 쳐다보시라고. 그렇게 하셔서 함께 어느 순간인가 제가 같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같이 소통하면서 우리가요 구역을 놓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을 놓고, 우리가 실제로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합심해서 제대로 기도해서 이번 캠프를 통하여 정말 실제적인 이 불신앙이 있다면 불신앙을 실제로 본인이 버릴 수 있도록, 이게 불신앙이구나, 이게 사단이 우리를 지금 속이고 있는 것이구나, 아 우리의 지금 눈이 딴 곳에 잘못 가 있구나, 진짜 복음을 내가 붙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합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문제는 뭐죠? 아 이게 문제야 라고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문제는 보통 뭘까요? 근본 문제가 아니라 6가지 문제 아닙니까? 그 6가지 문제를 우리는 실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다 쓸게요. 이 6가지 문제는 그럼 우리는 어떤 눈으로 봐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내 문제 다 끝났어요. 근본 문제로 인해서 내 문제 6가지가 왔는데, 이 문제의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다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 문제는 나에게 가장 피곤한 문제요, 어려운 문제요, 난감한 문제요, 나를 늘 발목을 잡는 올무와도 같은 문제인데
그럼 이 문제는 어떤 눈으로 봐야 될까요?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신 분명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뭐가 있을까요?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 많이 들으시고 여러분 기록하신 내용들을 자꾸 많이 보세요. 그래서 이걸 시금석으로 해서 이번 한 열흘 동안 여러분들이 마음 담고 나의 현장도 보시고 또 우리 구역 현장도 보시고 또 내 가정도 보시고 우리 성도들도 보시고 정말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내가 복음으로 사람 보는 중요한 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결국은 이 사람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보고 있는가, 또 저 사람이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있는가, 아니면 이게 힘들다라고만 말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나눌 수 있다면 나눠야죠. 믿음으로 함께 포럼해야죠. 그걸 주로 무엇으로 하면 될까요? 말씀이요. 주일날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 우리가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전도학교, 또 본부에서 나오는 메시지, 기도 수첩, 이런 말씀들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간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는데 중요한 건 뭐죠? 그걸 놓고 누리면서 기다리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눌려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눈들을 조금만 우리가요 자세히 영안을 뜨고 기도하시면서 보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우리 현장을 실제로 살려내야 돼요. 무엇으로 이제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3년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에게요 이 눈 가지고 계속 쳐다보신 거예요. 제자들이 아직 고백도 했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도 했지만 현실 문제를 실제로 못 이기는 제자들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오늘 밤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너희들을 또 찾아가서 감람산으로 불러 모으고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을 예수님이 오늘 이번 주간 말씀처럼 그렇게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부끄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직 안 되는데요. 다 안 되죠. 그렇죠? 약간의 정도의 차이일 뿐. 안 그렇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안에서 같이 가는 것이죠. 우리가요 먼저 앞선 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그 자리에 세웠을 뿐, 사실은 우리의 영적 상태나 우리의 수준, 실력 다 똑같습니다. 목사라고 다르겠습니까? 목사도 똑같고 우리 성도들 다 똑같아요. 결국은 우리의 기준은 뭐 가지고 보자는 겁니까? 복음 가지고 쳐다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이제 그 다음 것을 우리가 현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감람산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건 무엇을 보는 눈이냐면 현장 보는 눈입니다. 사람 보는 눈입니다. 이것은 문제를 실제로 사람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 다시 말하면 문제 쳐다보는 눈, 사람이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쳐다보느냐가 곧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각 성, 그 현장에 실제로 그러면 어떤 눈을 가지고 이 사람이 그 성에 지금 살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 현장을 이번에 보면서 제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요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번에 신방을 인도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지도 이 안에서 다 나올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진짜 우리 성도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의 현장에서 어떤 눈을 뜨고 내 현장을 지금 보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실제로 교회 다니고 있는 많은 신자들이 세계관 자체가 어디에 주로 묶여 있냐면 세상 나라, 다시 말하면
의식주 중심의 그 세계관 안에서 그냥 매일매일을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도 하나님 자녀로서 내 현장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신자와 똑같이 의식주를 위한 경제활동, 육신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인생으로 현장을 살아가고 있다면 조금 이번에 눈을 우리가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진짜니까요. 우리는 이런 흐름을 이번에 신방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흐름이 우리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실제적인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분명히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있음을 알고 여기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배경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음에 대하여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질 때 내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났구나,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게 딱 마음에 진짜 확신되어지면, 문제가 내 문제 끝났구나라고 되어지면 드디어 눈이 어디로 가죠? 다른 사람이 문제 겪고 있는 것이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현장 보는 눈입니다. 결국은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가 지금 이 현장에서 왜 살고 있냐는 겁니다. 내가 이 직장에서 지금 왜 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걸 보는 실제 나의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이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삶의 중심 자체가 어디에 묶여 있는 겁니까? 육신 중심으로 묶여 있을 때 삶의 목적이요, 불신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딱 역사해가지고, 지금 사단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방법이 뭐냐면, 불신자는 아닌데 불신자처럼 살아가도록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종교인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죠? 영적으로 너무 무지한 상태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썬데이 크리스찬, 그냥 예배를 위한 예배, 하나의 문화적 활동, 이런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하나를 이번에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기도하고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확인하는 거죠. 실제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분의 가정이 어떤지, 현장이 어떤지, 현장에서의 실제 삶 속에 이분이 불신자와 같이 눌려 있는지, 예배는 잘 드리고 있지만 실제 이 사람이 영적으로 현장을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찾는 자,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뭡니까? 전도자의 인생입니다. 내가 이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 전도자로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목적이 곧 나의 무엇을 결정합니까?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말 그대로 복음 중심의 사람입니다. 삶의 목적을 내가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하는데, 나는 불신자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데, 근데 실제 현장에서 보면 결국은 내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해도 현장에 섰을 때 실제적으로 이 사람의 삶의 모습, 형태는 무엇이 결정지는 줄 압니까? 제일 보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영적 상태가 결정짓습니다. 결국은 영적 상태가 결정짓는다. 내가 이 현장에서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싶어도, 내가 그것이요 내 마음에 너무나 소원인데 실제 영적 상태가 그렇지 못하면 그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영적 상태가 딱 준비되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영적 상태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두 번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번 이 기회가 마스터 플랜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일입니다. 처음에 이 유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60년 마스터 플랜이 있는가? 평생에 마스터 플랜이 있는가? 저는 마스터 플랜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알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복음 안에서 한 30년쯤 딱 오고 나니까 알겠어요. 우리의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하다가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느 날 딱 보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답 안에서 계속 쳐다보니까요, 마스터 플랜이 나와요. 마스터 플랜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뭐 하면 되는 거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이 원색 복음 그대로 또 그것을 누릴 제자 남기고, 그걸 위한 교회와 시스템 남기고, 그것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갈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우리가 계획을 짜고 인도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고 중직자들이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함께 또 원네스를 이뤄서 같이 포럼도 하고 하나하나 인도받아가는 것입니다. 영적 상태가 모든 걸 결국은 좌우합니다. 불신자는 아예 아무리 대단한 인물이라도,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그가 가라지라며 그 사람은 누구 자녀입니까? 마귀 자녀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아예 마귀 자녀였죠. 원래 자기 길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마귀 자녀인 거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사단에게 계속 잡혀 있으면 결국은 그 사람은 영적 상태가 굉장히 무능한 상태입니다. 영적 무능. 이 사람은 마귀 자녀는 아닌데 마귀에게 눌려 있기 때문에 마귀가 원하는 대로 나도 모르게 움직여요. 그걸 마귀의 노예라고 합니다. 마귀 노예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주기를 원하시는 축복이 뭔지 압니까?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축복을 우리에게 예비하셨고, 지금도 그 축복을 얼마든지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렇게 되어질 때 드디어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군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이루는 진짜 전도자의 힘, 그걸 갖춘 힘 있는 군사,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증인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현장을 바라볼 때요, 이 눈 가지고 쳐다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현장에서 지금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마귀 노예입니다. 아예 사단에게 잡혀있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도 현장에는 가득하고, 이 사람의 실제 삶의 목적,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는가? 잘 보면요, 전도자인가 아닌가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감람산 요 40일 집중의 실제 이 시간표를 통과했을 때 드디어 이제 이 사람들이 어디로 모입니까? 마가다락방.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했던 기도가 성령 충만.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능력 보는 눈입니다. 믿음의 형제가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지금 이 사람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진짜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이 사람은 지금 경제적으로도 활동이 왕성하고 육신도 젊고 실제 사회적 지위도 높고, 그것이 능력인가?
우리가 능력 보는 눈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는요, 지금 전부 어떤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모였지만 전부가 서로를 쳐다볼 때 지금 뭐가 필요해서 모인 겁니까? 성령 충만의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모인 곳이 마가다락방이에요. 그렇죠? 대단한 학벌을 가진 자가 그 안에 들어와도 그 사람은 지금 뭐가 필요해서 거기 앉아 있습니까? 성령 충만의 능력 받으려고 거기 있는 겁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사람이라도 그 자리에서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성령 충만의 능력 받으려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진짜로 그리스도를 알고 현장 보는 눈이 열려지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능력이 뭐죠? 그것은 세상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는 그 현장에 진짜 능력 있는 자가 누구냐? 현장에 그러면 능력 있는 자가 있느냐? 현장에는 대제사장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막 엄청난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있고 거기에는 막 로마에 막 파송되어진 총독과 많은 군인들 신료들 있는데 그들이 가진 능력이 참 능력이냐? 그들의 능력이 참 능력이라면 마가다락방 사람들은요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숨 막혀가지고. 우리같이 연약하고 무능한 자들이 뭘 하겠냐?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여 자신의 현장에서 참 능력을 보는 눈이 있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사람이 예수 믿었다, 이 사람이 복음 알았다, 그러면 항상 확인하는 게 뭐였죠? 너희가 믿을 때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브리스가 부부도요 딱 그 아볼로 메시지 하는 거 들어보더니 데리고 가가지고 뭘 해요? 이 사람한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얘기해 주잖아요. 진짜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이번 신방을 통해서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능력에 대한 올바른 중심 회복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최고 좋은 축복이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뭡니까? 일단 숫자가 커야 돼요. 큰 숫자로 벌어지면 그게 능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죠? 사람도 많으면 그게 능력이에요. 그렇죠? 돈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돈도 많으면 능력이 됩니다. 그렇죠? 또 시간도 많은 시간을 들여서 노력하면 그게 능력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그래서요 큰 숫자 이게 능력이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그걸로 인해서 나와진 결과물들, 이 큰 시간과 노력과 사람을 통해서 나와진 그 성공의 이 결과를 사람들은 뭐로 생각하냐면 그걸 능력으로 생각해요. 정치인도 하루 이틀 해가지고 정치인이 되지 못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또 이 정치적인 세력을 얻고 실제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굳히고 그런 걸 함으로 해서 그것이 성공적으로 나타났을 때 나오는 것이 뭐죠? 그게 권력이잖아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이 강릉의 국회의원 한 사람, 그게 단순히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다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국회의원 되기까지 그 사람 뒤에 있는요 엄청난 시간과 사람, 물력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요 뭘 가지고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힘이라고 보통 생각하죠. 그냥 어쩌다 보니까 막 돈벼락을 맞은 그런 사람 말고 진짜 이 사람 몇 대째 부를 이루고 있는 이런 사람들 굉장한 재력입니다. 로또 맞아가지고 몇십억 그거 가졌다고 해서 그걸 재력이라 하지 않아요. 실제로 이 강릉 지역 전체에 돈을 굴리고 상권을 쥐고 있고 보이지 않는 경제의 많은 부분들을 실제 움직이는 큰 손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재력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걸 힘이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맞아요. 힘 맞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힘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봐야 될 힘은 이런 힘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을 많이 들여서 노력하면 결국은 뭐가 만들어집니까? 실력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여기다가 조금만 제대로 하면 여기에서 이제 굉장한 인기가 만들어져요. 이 사람에 의해서 여론도 만들어집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힘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해요. 우리 단체를 이단으로 만드는 거, 이런 힘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런 걸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진짜 힘 맞습니까? 로마의 10명의 황제가 가진 그 힘, 그게 진짜 힘 맞습니까? 일본에서 우리 한국을 짓밟을 때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정말로 교회를 핍박할 때, 심지어는 총에도 핍박을 하고 많은 목회자들을 위협하고 유혹하고 하면서요, 무너뜨릴 때 그들이 가진 그 힘이 진짜 힘이 맞습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진짜 힘을 가져본 사람은 이게 진짜 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의 진짜 비밀을 가진 사람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노예로 가도 그 노예 현장에서 요셉은 진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힘에 눌리지 않았어요. 다윗이 아무리 대단한 사울 임금이 자기를 그렇게 핍박을 해도 거기에 눌리지 않았다니까요. 이런 일반적인 생각들이 우리에게는요,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걸 바꿔가는 이번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꼭 임하기를 바라고, 정말로 귀중한 우리 중직자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걸로는 왜 이게 진짜 힘이 아니냐? 어느 날 자신의 인생을 허물어뜨리는 영적 문제가 왔을 때 이 힘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힘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함께 하셔서 내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해서 나에게 뭐가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너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그 과정일 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는 진짜 힘을 얻는 길 자체가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오직이 붙은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충만을 받으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이게 진짜 힘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힘이 영역이에요. 이 영역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나머지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네 가지 힘이 우리에게 응답되어져 올 줄 믿습니다. 이 힘이 나에게 있는가? 진짜 있는가? 이게 답니다. 영적인 힘이 있으면 내 영적 상태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럼 현장에서 나의 삶을 실제로 바꿔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힘이 없으면요, 폼이 무너져요. 결국은 힘이 없으면요, 폼 무너진다니까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뭐냐? 프로는 표 안 나게 무너지고 아마추어는 표가 팍 나게 무너져요. 힘 떨어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트들은요, 표 안 나게 방황 중이고 비엘리트들은 표가 확 나게 방황하고, 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프로들끼리 딱 붙었을 때에는 힘 떨어지면 금방 합니다. 마귀는요, 프로 중에 프로예요.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어찌하면 내가 성령 충만을 누릴까? 내가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할까? 그걸 하는 이유는 뭐지요? 힘 안 떨어지려고요. 나이를 드시면 노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뭘 먹어서 나를 유지할까? 늘 그 생각하셔요. 뭘 먹으면 될까? 그래서 뭐 주변에서 뭐 맛있다 해도 함부로 안 먹어요.
뭐 주변에서 앞만 꼬셔도 내가 싫으면 안 해요. 벌써 이제 나한테 딱 굳어진 내가 힘없는 방법을 나름대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안 넘어와. 정말로 여러분 힘없는 실제적인 답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많은 예배를 드리는 이유요, 실제로 사람을 만나는 이유요, 이번에 신방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이걸 확인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뭐 하려고 하느냐,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문제는 누구 문제입니까? 나라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강릉에 어저께 엄청난 바람과 함께 불이 일어났는데 그 많은 불이 터져도 감사하게도 진짜 다행스럽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 성도가 누가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면 그때부터는 그 문제는 무슨 문제가 되죠? 진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문제인 줄 아세요? 개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번 신방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정말 개인 문제 이번에 해결되어지는 시간표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상처가 됐든 갈등이 됐든 아니면 이 6가지 문제로 인해서 오랫동안 굳어져 있었던 그런 실제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뭐부터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결 방법은 딴 게 아니거든요. 복음입니다. 진짜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것으로 내 문제가 해결됐구나, 이렇게 하면 해결되겠구나, 여기에 대한 답을 실제로 얻는 그 시간이 되어지도록. 오랫동안 들었던 복음 아닙니까? 그렇죠? 또 듣는 그리스도가 되지 않도록 이번에 복음 듣는 이 복음이 그렇구나, 실제 이 사람한테 위로가 되고 이 복음을 듣는데 힘이 나고 그 힘이 실제로 나를 치유하는 이런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개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답이 뭔지 아세요? 복음으로 내가 위로 얻고 힘 얻고 치유받음으로 인해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기도할 수 있도록 하지. 정말로 기도 회복할 수 있다면 그 문제는 끝난 문제입니다. 오늘 구역공과 메시지 아침에 듣는데 그 새벽에 오늘 들었잖아요. 근데 주시는 말씀이 뭐죠? 너희가 구하고 믿음으로 구한 것은 이미 뭐 한 줄로 믿으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확실한 거니까. 그렇죠? 진짜요. 내 마음속에 복음, 이렇게 해서 내 마음속에 감사하다, 정말로 이거였구나, 이러는 순간 어디에 각인된다고요? 뇌에 각인되고 영혼에 각인되기 때문에 그건 시간 지나면 반드시 이미 해결되어져 증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회복,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는 예배 회복할 자리에까지 가면 개인 문제 끝난 거와 똑같아요. 예배 회복 정도가 아니라 예배의 중심에 실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으면 이제부터는 이 사람은 뭐 할 수 있게 되어지느냐? 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증인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 문제 해결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를 해결해야 됩니까? 현장 문제 해결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장 문제를 진짜 해결하려고 하니까 현장에 누가 필요하냐? 현장에 평신도 제자로 예수님이 직접 찾아내서 훈련시킨 제자, 그게 70인 제자입니다. 이 70인 제자가 현장에 세워질 때 현장 문제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간표가 움직여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놓고 계속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자를 찾는데 그 사람을 보고 조장이라고.
그래서 월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 전도학교 메시지 조장에 대한 이해, 그 메시지 혹시 안 들으신 분 있으면 꼭 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70인 제자가 조장이냐?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역할, 70인의 역할 중에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가 조장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꼭 들어보시고, 아, 내가 이 응답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제자가 꼭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일어났을 때 드디어 거기에 이제 현장 살릴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 망대 이름을 지역 다락방이라고 해요. 예비 다락방이 준비되어져야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일단 구역 안에서 나와진 신방해야 될 가정 숫자는 대략 한 20가정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그 20가정 안에서 과연 이제 하나님이 어떤 제자들을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준비해 놓으셨을까? 이제 그거 찾으면 되는 거죠. 한 명도 없다, 그러면요 그 속에서 또 인도받으면 돼요. 한 가정이다, 그럼 그 한 가정을 통해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이런 마스터 플랜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이번에 영안을 번쩍 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현장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망대가 세워지면 그때부터 이제 그 망대를 통하여서 현장을 실제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만남들이 시작되어지는데, 불신자를 만날 수 있는 문이 되어집니다. 또 새가족, 기존 신자, 사명자가 현장 문제에 실제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시간표가 드디어 이제 현장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이면 교회 안에서 많은 우리가 치유 응답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지역 다락방으로 모여진다면 거기에서 응답의 문들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왜 237 치유, 237 기도 아이들이 있어야 되는 줄 압니까? 그 자체가요 전도와 선교와 치유와 실제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모든 시스템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다락방 안에 EBS 사역자, 계층별 사역자, TBS 사역자, 이 사람들이요 따지고 보면 세 가지 뜰의 주역이에요. 그 세 가지 뜰을 실제로 움직이는 그 주역의 역할들이 누구냐? 그 조장, TBS, GBS, EBS 사역자들, 이 사람들, 그리고 그 다락방을 실제적으로도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끄는 사역자. 그래서 이 현장에 70인 제자 한 사람을 통해서 지역 다락방이 실제적으로 열려지기 시작하면 현장에는요 정말로 하늘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망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눈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 다락방을 세우는 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폼만 이렇게 갖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망대가 세워졌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그 망대에 뭘 연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거기에 보좌에 망대를 연결하실 때 현장의 문제는 진짜 끝날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세밀하게 인도받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이번 구역, 우리 이번에 대신방이 그런 축복의 시작이 되어지기를 꼭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보좌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뭐가 선포되어져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함께 기도하고, 그 속에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전도의 시간표까지 이어져가는 이 보좌의 망대. 형제들이 어떠한가? 그것은 간단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전도자 바울과 그 팀이 아무리 봐도 딱 이거 했어요. 딱 이거 했어요. 그래서 가는 현장마다 확인하고, 또 직접 못 갈 때에는 이거 하기 위해서 또 편지 쓰고, 아니면 사람을 보내고 다시 또 방문하고, 그런 제자들을 남겨서 또 다시 순회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축복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전도의 흐름, 이번에 말씀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